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일하시고 모든 염려를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또 십자가로, 무슨 십자가로요? 또 십자가. 사순절에는 주님의 고난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있고 또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십자가고 영원히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느냐, 얼마나 깊이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 이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제대로 알아야 비로소 나를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야 구원을 알고 천국을 알고 교회를 알고 또 세계를 알고 우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깊이 깨달음으로써 거기에서 신령한 자양분이 계속 공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느냐? 왜 하필이면 수치와 모욕과 혐오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험한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고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멀리 있었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멀리 있었느냐? 에베소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때는 너희가 없는 자였더라. 없고 7가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특히 소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은 힘낼 수 있잖아요. 살아갈 용기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완전히 버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남극이나 북극이 태양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수천 년 지나도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 나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은 대대로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인권이 유린되고 그런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에게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못 오겠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성막에도 아무나 가까이 못 오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외인이 오면은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시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 된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의 고백인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죄인의 종자라는 거죠.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요,
늘 곁길로 가는 거예요. 자녀들 길러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걸음마 걷기만 하면은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막 사고를 치는 거예요. 위험한 일로 막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자라다 보면은 죄를 더 짓죠. 막 때를 쓰고 그냥 싸우고 욕하고 동생들 막 쥐어받고 밀치고 누가 안 가르쳤는데도 막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점점 공부하면서 지식이 많아지면은요 그 지식으로 죄를 지능적으로 짓습니다. 예, 돈이 많아지면 돈 쓰면서 죄를 지어요. 자유국가를 이루어서 민주주의를 확 이루고 자유다 했더니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해요? 진탕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한지를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지은 죄요 고스란히 자기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것은 그건 자유도 아니고 그 뭣도 아니에요. 그건 죄에 매인 거예요. 죄의 종으로 지금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이 죄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자가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 땅까지 내려오셨어요.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피를 흘렸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아니면 절대로 죄는 씻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방인은요 철저히 차단됐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를 전다든가 허리가 구부러졌다든가 눈이 안 보인다든가 장애인요 못 들어갔어요. 문둥병자 못 들어갔어요. 아유, 여자분들 감사하세요. 여자들도 못 들어갔어요. 다 찬양하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네요. 은혜 시대에 좋은 시대에 여러분들 사신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들도요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그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날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나라가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제사를 드림으로써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들어가느냐? 뭐 시루떡을 해가지고 소고기를 요리해가지고 과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양을 잡아서 붉은 피, 그 묵직한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7번 뿌리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 사함을 받을 때 그날이 지나가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 땅에 복을 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천년병도 없이 해주시고 그 민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죄 없으신 그 아들이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애표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피가 아니면,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다 차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확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문은 생명의 길이요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대충 믿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뭘 가지고 못 들어가요. 몸만 겨우 삐어서 들어가요. 오직 한 가지만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나의 선행이라든가 공로라든가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의나 도덕이나 그런 것 가지고 절대 못 들어가요.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한 가지만 딱 가지고 들어가요. 뭘 가지고? 보혈을 지나야 돼요.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혈을 지나. 그 찬송이 참 감동적인데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보세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그만이에요. 반주하고 톤이 안 맞아야지. 하여튼 보혈을 지나야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서 찬송 부르면서 참 제가 부르고 싶은 찬송을 많이 부르신 것 같아요. 예. 만세반석 열리니, 그 찬송 얼마나 좋아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이 내게 효험이 됐다는 거예요. 내게 효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보혈로 씻으면 정결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도 어디서 만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만나고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어요. 또 산이나 들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오다 가다 그렇게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다 나중에 보면 흩어졌어요. 떠나갔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님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 그늘 아래서 만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끝까지 믿고 주님을 따르며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너희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하노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찾고 지혜를 찾아요. 현대인들도 지식을 찾습니다. 도덕을 찾습니다. 더 어떤 쇼킹한 그런 뭔가 체험을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없고, 더 놀라운 지혜가 없고, 더 놀라운 구원이 없고, 더 놀라운 생명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보혈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교회 와서요 자꾸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원하는 것이 있죠. 더 재미있는 설교, 더 감동적인 찬양,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장식, 그리고 안내위원들보다 더 나은 친절,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러면 그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걸 즐기다 보면은요, 그것도 하나의 중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화려한 거, 보기 좋은 거, 듣기 좋은 그런 것만 가려면 토크쇼를 가든지 공연장을 가든지, 백화점 가든지. 성전에 와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전은 십자가의 그늘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주님의 보혈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왜 교회가 중요해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성전 안에 늘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늘 의지해야 돼요. 저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은혜만 생각하면은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울면서 몇 날이고 며칠이고 늘 울어도 눈물 나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없어서 이 몸을 드립니다. 그렇게 찬송 부르고 십자가 붙들고 의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길목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아가면은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고,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께서 놀랍게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런 축복의 동산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이냐? 막힌 담을 허셨다고 했어요. 자, 에베소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표현이 강한데요, 원수된 거,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에 베를린 장벽처럼 이 막힌 담이 딱 있으면요, 아무리 가까워도 넘어갈 수가 없어. 그쪽에서 넘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딱 막혀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그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복이 쏟아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올 수도 갈 수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팍팍하겠어요. 예? 하나님과 막히면 사람과도 막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환경과도 좋은 것과도 다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팍하죠. 그럼 무엇으로 막혔느냐? 막힌다면 무엇이냐? 놀랍게도 그것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율법이 막힌 담이 됐느냐? 물론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킴으로써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담을 딱 쳐놨으면 담을 넘어야 되는데 그 담을 넘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율법을 전수받았던 모세도 담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도요, 그 담을 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켜지니까는요, 그 앞에서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늘 낙심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걸 지킬 수 있느냐? 아무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애언을 다 이루셨다 말씀인 것이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완성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을 그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깨뜨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신 의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과거는 참 험악하고 내 현재의 처지가 참으로 심란하고 그러더라도 상관없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내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다 붙잡고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면요 다 통과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세요? 의로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나에게는 의가 없어요. 상대적인 의, 조금만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그런 삶을 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벽한 의를 가진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폐하셨다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 똑같은 계명이지만은요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에는 율법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시기 전에 율법은 의문의 법이었고 정죄의 법이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다 깎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꺾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후에는 뭐가 되느냐? 그 율법이요 사랑의 계명으로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전한 길로, 행복한 길로, 유익되고 잘 되는 길로 나가도록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이 율법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율법의 말씀을 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지키면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죄의 율법, 심판의 율법으로서는 기능이 이제는 없어졌지만은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축복해주고 잘되게 가르쳐주는 그런 기능으로서 율법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그럼 폐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1.1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대학생이 바로 앞자리 목사님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맹랑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냥 예수님만 딱 믿고요 십계명 같은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왜 그래? 십계명은 매일 하지 말라 자꾸 그러지 않아요. 저는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질색입니다. 저는 자유를 좋아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말라 그렇습니까? 참 말 듣고 보니까 그렇구만. 그런데 한참 길을 가는데 이정표가 나왔어요. 이쪽으로 가면 부산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광주로 가고 이정표가 나왔어요. 또 가다 보니까는요 뭐 여기는 강풍을 조심하세요. 여기는 속도를 뭐 제한하세요. 그런 이정표가 자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네 저 이정표 좋아하나? 저것도 보니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자꾸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 저 이정표하고는 다르죠. 이정표는 우리 갈 곳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길을 잘못 들지 않고 고생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은 자네 잘 때라고 우리 잘 때라고 행복의 길로 유익된 길로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한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이정표 세워주는 사람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잖아. 길 가르쳐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길을 모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그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고 길을 가르쳐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요? 제가 몰랐네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율법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엄청나게 복이 되고요 나를 보호해 주고요 나를 잘되게 해주는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도 계명을 놓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많이 했어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어려운 법으로 율법을 막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정죄했어요. 안식일을 막 지키냐 안 지키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면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 그런 걸 가지고 많은 시비를 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리고 율법 하나하나를 가지고는요 막 공격하고 정죄하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말이죠 바리새인들만 보면 막 벌벌 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안식일은 너희가 복받고 행복하라고 안식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왜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복된 삶을 위해서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날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정하신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모든 염려를 맡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라의 구석구석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빈틈이 없어요.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철든다는 것이 뭐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침 일찍 일어나라, 뭘 먹지 말아라 자꾸 말하면요 이 잔소리가 엄청 귀찮아요. 싫어요 하면서 막 짜증내고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요 그 부모님의 잔소리가 다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나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그 깨달을 때가 되면은요 이제 철이 든 거예요. 그런데 철들자 죽자 그래요. 빨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의 여왕을 암살하려고요 어떠한 자객이 들어왔어요. 한 여자가 자객인데 경비병처럼 남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궁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는 여왕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제 여왕이 친히 나와서 재판을 합니다. 신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요 체념하겠죠. 이제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담담하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에게 고용이 돼서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한 번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여왕이 물었어요.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준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그 죄인이 뭐라고 하냐면 폐하, 조건이 있는 은총은 은총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왕이 그 말을 깊이 생각하다가는요 그를 석방해 줬어요. 무조건 석방해 줬어요. 그런데 그 석방된 죄인이 여왕의 종으로 일평생 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영국의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신하들도 어떤 엘리자베스 1세의 그 여왕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그 여종만큼 신실하고 헌신한 그런 여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섬겼다는 거예요. 죽을 목숨 살려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그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설 자도 없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야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 율법시대 같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은혜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빚을 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 사랑할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헤아려서 충성된 삶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 중심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이 쫙 깔려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답이 나와.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가사가 참 은혜롭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자유케 해서요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모든 불행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러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이것이 하나의 고민이죠. 이런 찬송이요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돼야 되고 입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자, 에베소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몸으로 그랬습니다. 한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 이런 부부가 되면 한 몸이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한 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같이 하지 않아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면 기쁨도 같이, 슬픔도 같이 하고, 가난하면 같이 가난하고, 부유하면 같이 부유하고, 불행도 행복도 같이 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한쪽만 좋다거나, 예? 한쪽만 잘 나간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한쪽만 히히하고 웃고 사는데 한쪽은 징징지고 울면서 막 가슴 끓이면서 하는, 이것은요 서로 화목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건 벌써 한 몸일지라도 이건 화목이 깨진 거예요. 진정한 화목은 무엇이냐면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나누고 모든 삶을 함께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요,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남편이 돈을 가지고 절대 아내한테 안 준대요. 벤치가 돼가지고 딱 벤치 물어버리면요 절대 안 벌려져요. 그러니까 시장 가려고 그냥 한 푼이라도 받으려면요 사정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어렵게 같이 고생해서 돈을 벌었으면요 쓰는 것도 같이 어선도선하면서 누리고 쓰고 그렇게 해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딱 붙잡고 돈을 안 준다. 이 한 몸이 이게 제대로 됐을까? 이게 좀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또 어떤 사람은요, 아내가 딱 붙잡고 남편한테 용돈 한 푼 안 준대요. 어디 뭐 친구들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신다면은 어디 가냐고 그러냐고. 10,000원만 주라 가면은요 5,000원만 질금 주고요. 그런 사람이 여수에는 없는데 광양은 있다는 거예요. 참 광양이 문제구만. 앞으로는 어디로 가야, 곡성으로 가야 될까, 하동으로 가야 될까? 이게 한 몸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한 몸 이룬다고 했잖아요. 부도 함께하고 영광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내가 아프면 예수님도 같이 아픈 거예요. 한 몸이니까. 내가 배고프면 예수님도 같이 배가 고픈 거예요. 내가 잘 되면 예수님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얻고 승리하면은요 예수님도 같이 그냥 잘했다 하고 그냥 막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모든 매사에 예수님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모든 매사에 같이 해요. 여러분, 사람이 힘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어떤 든든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요 그 사람 덕 때문에요 잘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힘인지 모릅니다. 경험해본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언제나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은요 사랑과도 화목을 이루어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사랑이 넘치니까, 주님이 채워주셨으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사람에게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사람 가까이 하면은요 자꾸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사랑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하고, 이해하는 그런 말을 하고,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 내가 변화되면은요 관계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돼가지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족 중에 힘든 사람 한 사람만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인데,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한 새신자 한 분이요 그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그러면서 아주 딱한 그런 사정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요 성질이 좀 나쁩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는요 도저히 아내가 못 견디겠다고, 안 살겠다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지금 20년이 됐고요 어린애가 둘이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교회를 찾으면 길이 있을까 해서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 자신이 나도 모르게 많이 달라진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아내한테 아무리 다시 돌아오라고 사정을 해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당신은 변덕이 심한 사람이지 않아? 작심삼일이지 않아?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어?
절대 안 믿어줍니다. 목사님이 제 아내를 만나서 좀 설득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참 목사한테 별일을 다 시켜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또 교인들 일이라면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되잖아요. 할 수 없이 그 아내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지금 교회 나온 다음에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냥 믿어주시고 같이 살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정사정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했더니요,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이코, 예수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 사람요, 사람들에게 틀렸습니다. 내가 20년이나 속고 살았어요. 어떻게든 다시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됐습니다. 각서도 쓰게 하고 맹세도 시키고 별짓 다 해봤는데도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참 딱하네요. 그러면서 그러면요, 송샘 치고 한 번 더 송샘 치고 두 분이 같이 그럼 교회에 나오시고 한 달 동안만 그렇게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하면서 확실한 대답은 안 터는 거예요. 그래서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부부간에 만나가지고는 교회를 나왔던 모양이라.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몇 개월쯤 지난 다음에 보니까는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니. 그리고 쓰레기를 줍고 있더라니. 가만히 보니까는요, 아니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져 가는 거예요. 싱글벙글하면서 그냥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딱 포착이 돼, 카메라에 딱 포착이 됐대요. 교회를 나와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그랬더니요, 언제 변화될지 그 시점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달라지니까는요, 두 분 관계도요 점점 화목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 하나하나가 다 성경 말씀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사람이 안 변하고 백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그 버릇 절대 걔한테 못 주어요.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런데 그건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이야. 예수 믿어도 안 변하대요. 예수 믿어도 안 변해요. 그런데 그 말에는 캐션 마크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 아니 예수님의 DNA가 들어간데 안 변한다? 예수님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참 알 수 없는 것이 뭐냐면요,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은 그 속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오랫동안 믿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보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머리에는 있어요. 손과 발에는 있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사람을 움직이는 것, 사람을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이는 것은 그 마음이거든요. 지성이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을 사랑하면요, 절대 그런 짓 못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절대 주님께서 싫어하신 그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즐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영접해요.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해요. 내가 내 생명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해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마음을 감동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주님의 DNA가 들어온 거예요. DNA가 들어온 거예요.
물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런 것도 하지만 건강도 그렇고요, 복 받는 것도 그렇고요, 성공하는 것, 성격도 그렇고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타고난 것을 못 이기는 거예요. 뭔가 타고나야 돼. 건강도요, 체질이 있어야 돼. 그러면요 튼튼하죠.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DNA가 들어왔다는 것은요, 새롭게 거듭났다,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습처럼 나도 모르는 순간에요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을 듣고 보니 완전하지 못하지만 나도 많이 변화됐지.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많이 변화됐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어. 더 많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십자가 중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십자가 그늘 아래서도 기도하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